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여전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간들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필요하고 또한 중요한 것은 지혜,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지혜를 갈망해왔죠. 수많은 성인들과 작가들도 격언집과 우화집 속에서 자신들이 깨달은 지혜를 담아두려고 부단히도 했었으며, 현대에 와서도 많은 학자들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지혜의 비밀을 밝혀내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그 방법론은 제각기 다르지만 인류는 줄곧 지혜를 추구해왔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바이블 인간극장을 열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에 관련된 한 권의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리디머 교회 그 설립자이자 또한 21세기의 C.S. 루이스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로서도 큰 활약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팀 켈러 목사가 쓴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는 책입니다. 마치 전쟁터와도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내 상황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현실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도 되는 걸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위한 가장 실용적인 영적 가이드북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따라서 잠언을 맛보고 그 속에서 그 복음을 음미하며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잘 구성된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옆에 두고 매일 읽는 묵상집으로 활용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책을 구입하기 싫은 분이 계시다면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의 잠언이 있기 때문이죠. 잠언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은혜의 보고서, 그것이 바로 잠언이죠.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식으로는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감히 우리 스스로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잠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31장까지 구성되어 있나 봅니다. 오늘이 10일이니까 잠언 10장을 한번 펴보시면 어떤 보석 같은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잠언 10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래서 오늘의 바이블 인간극장이 선택한 주인공도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 이래, 유사 이래 최고의 지혜자로 손꼽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솔로몬 왕을 만나러 떠나보실까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샬롬에서 나온 것으로 평화, 화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여 첫 아이를 낳았지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대가로 첫 아이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위로로 주신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나단 선지자의 특별 신앙 교육 속에서 잘 성장하였고 20세라는 약관의 나이에 여러 형제 왕자들의 견제와 시기를 극복하고 기브야에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왕위를 노린 아도니아를 죽이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시켰으며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내려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려드렸는데요. 1000번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양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물으셨고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은 자신의 부친이었던 다윗으로부터 지혜롭다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작은 아이처럼 겸손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하나님께 돈과 명예도 아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였죠. 어려운 시국에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정의로운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간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죠. 지혜와 함께 그에게 엄청난 축복도 더하여 주셨는데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함께 덤으로 주셨으며 그의 지혜와 명성이 인근 나라에까지도 퍼져서 지금의 이디오피아인 당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직접 방문했을 정도로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솔로몬의 지혜와 업적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바이블 인간극장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왕들 가운데 굳이 솔로몬이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왕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에게 매사 신중하고 겸손했던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모든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솔로몬이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했다면 그처럼 큰 축복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승승장구하던 솔로몬은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약 7년여의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을 잘 마치고 자신과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대한 성전 봉헌식까지 올려드리는 축복을 얻게 되었죠. 또한 솔로몬은 13년간 자신의 왕궁도 아름답게 건축하였고 다른 나라와의 외교와 교역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여 주변 국가들로부터 수많은 조공을 받을 만큼 국력도 신장을 시켰습니다. 그는 약 20년간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궁전, 백성들의 보금자리의 성읍을 20여 곳이나 새롭게 건축을 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던 백성들에게도 큰 신망과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그에게도 몇 가지 약점들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용납했고 이방 신전을 곳곳에 세우고 이방신을 섬기는 안타까운 타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인생 말년에 접어든 솔로몬은 결국 타락의 습성을 벗어내지 못한 채 극심한 도덕적 해이에 시달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약 1000명이 넘는 부인이 있었고요. 정치적 목적으로 결혼한 바로의 딸을 위해서는 별도의 궁전까지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정략적 결혼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자리 잡고 있었던 영광스러운 시온산은 우상들의 산당으로 변질되었다고 성경은 또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은과 금을 탐하고 수많은 보석들을 모았으며 사치가 극에 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왕궁의 모든 그릇은 다 순금이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고 귀하고 귀한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황금으로 방패 500개를 만들어서 레바논에서 수입한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대충 보관할 정도로 노년에 들어선 솔로몬의 모습은 과거에 기브온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강구하던 겸손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대적이고 또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40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후에 결국 최후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영적 교훈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순수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물질이 있고 지위가 높아지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도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죄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앞에 언제나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또 변함없이 한 가지 영적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처럼 나에게도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있는가? 참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타고남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거룩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듣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늘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노라고 입으로는 늘 말하지만 막상 눈앞에 큰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거나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앞설 때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계속해서 좌충우돌하며 실수하거나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또한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보다 제 생각과 계획을 앞설 때가 참 많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저의 경험과 얕은 지식으로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미루거나 잘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말을 가끔 듣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도 많은 지도자들이 원래의 초심을 잘 지키지 못하고 점점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될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마음과 귀가 없고 스스로 교만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며 오직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고집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진리이고 만든 것처럼 생각하는 불신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 지도자는 공동체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백성들의 마음을 가슴으로 이해해 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종의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왕 솔로몬처럼 바이블 인간극장 애청자 여러분들도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아가서 또한 그분의 음성과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날마다 구하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바이블 인간극장 제19화 선지자 엘리야 편으로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